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믿음이 조금 변질되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브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친 은, 곧 세금으로 바친 은,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 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개혁은 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알 신전은 없앴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산당은 어떠한 곳일까요? 산당은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바알 신전은 없앴지만 끝까지 뿌리로 남아있는 산당은 없애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왕이 더욱더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만 요아스가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요아스가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요아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개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완벽한 개혁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개혁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봅니다. 2절에 올바르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이어서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백성들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왕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이나 백성들도 굳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을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개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할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잘못되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은들을 제사장들이 가져서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이 부서진 곳을 고치기 원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도 더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은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수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미룰수록 그 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지 않으면 성전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보인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혁을 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고 바알 신전을 부수고 모독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은을 받지 않고 보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를 포함해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이러한 제사장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제사장들 가운데 여호야다도 포함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는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아스는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호야다의 잘못을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보다 왕이 더욱더 영적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책망을 받아서라도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책망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해서라도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개혁을 하는 요아스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남겨둡니다. 아달랴를 죽였던 여호야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고치지 않는 제사장들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도 여호야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태로운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위태로운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